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말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의 이프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참호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전쟁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일이지만은 참호전, 현대전에 들어서면서 참호전이 하면서 훨씬 열악하고 잔인한 형태의 전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몇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참호를 파고 총을 쏘며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되는데요. 서로 이렇게 엄폐해 있다 보니까요, 시체가 쌓이더라도 그것을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비라도 오게 되면은 참호 속으로 물이 고이게 되고 썩은 물이 참호 안에 차오르면서 발이 동상이 걸리거나 발이 썩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현대 참호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전쟁터 속에서요, 1914년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당시 위문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독일 병사 하나가 그걸 켜서 참호 위에 올려놓았는데,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옆에 있는 병사 하나도 그걸 켜서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참호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누군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대편에 있던 영국 군인들도 똑같이 그 캐럴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독일군 병사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평소라면은 당장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둘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밖으로 나오고, 결국은 마수많은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오게 돼서 대치선 한가운데서 서로 바로 직전까지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계급장이나 휘장 같은 그런 기념품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교나 부사관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말릴 수가 없었고, 결국 상대방 지휘관과 만나서 신사적으로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분간 교전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휴전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실제 평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 기다렸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고요. 또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고백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지긋한 오래된 연륜에서 나오는 이 잔잔한 고백이 누구의 말보다 묵직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둘 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였다. 성경에서는요,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의 평가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아마 신앙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자주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기간 동안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 성령이 계속 그 위에 머물렀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돋보이는 경건의 사람이었고요. 다음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의 소개도 긍정적인데요,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당시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성전에 거주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성전 문이 열릴 때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과 기도를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시몬이나 안나 모두 하나님의 눈에 띌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경건한 사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가 뭔가요? 경건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물어보면은 그게 뭘까 대답하기 애매한 건데요,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말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도 많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중심부터 하나님이 경외함을 많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경외감이 많아진 사람인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이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같은 것을 잘 수행을 하면은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건의 능력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눈에 보이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려서 그 사람 안에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만난 관계보다 1년, 5년, 10년 오래 만날수록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믿은 사람보다는요 오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경외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건의 척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을 수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수행하는 것만으로 길러지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요,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 두 번째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예루살렘에서 살던 시므온은요, 메시아 탄생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는데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네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죽을 것이야 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아마 분위기상 나이가 시몬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본 후에 시므온의 고백을 보면은 나이가 많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29절 보면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제가 평안히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죽는 것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일인데요, 연세가 이제 아주 많아지면은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므온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메시아를 만났으니 자유롭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사명이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도 나이가 많은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84세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2000년 전 내 84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나 안나나 굉장히 모두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냥 죽음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꾸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요, 나이는 많았지만은 누구보다 젊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했는데, 삶의 뒤안길에 서서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나이가 많음에도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괴테는요, 인문 고전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로 꼽는 이 파우스트를 80살이 되었을 때 탈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파화가로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는요, 92세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꼽는 피터 드러커는 90세 이후에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95세에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파블로 카잘스에게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나이에 하루에 6시간씩이나 첼로 연습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기량에 성장해 가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늦은 나이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는 일이고요. 서둔다고 빨리 나이 먹지 않고 거절한다고 더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나이를 먹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생각이 늙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유연성도 없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내 고집만 강화되는 이런 생각의 늙음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나이를 먹더라도요, 생각이 젊은 분들은 평생을 젊게 사는 거고요. 어떤 젊은이들은 너무 빨리 생각이 늙어버려서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많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가능성이 확장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선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요, 그들의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함으로 살았으므로 누구보다 젊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라면요, 그래서 나이의 한계를 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의 시야는 현재만 머물지 않고요, 영원에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요,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늙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고요, 또 주목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그래서 그걸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뻐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과거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오늘날의 시므온과 안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이 탄생했듯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